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함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기는 힘, 기도. 함 따라할까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 기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교회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일잔치,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120명이 모여 이룬 이 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난 그런 부흥의 연속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순간에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역사는 성령의 임하심과 그리고 제자들의 담대한 말씀 선포와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거칠 것 없이 교회는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계속되어질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이 안전뱅이를 치유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매를 맞고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교회가 지금 한참 부흥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왜 고난이 임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진지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 뭔가 실패해보지 못한 인생은요, 자기를 잘 살펴보기가 힘듭니다. 자신이 잘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 자체보다, 내가 이룬 업적보다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시야를 다시 한 번 더 고정하게 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금 여러분의 누리는 그 축복된 삶, 그 모든 평탄함, 그것들이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고난을 허락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고난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전면 금지시킨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 교회는 옛날 문화혁명 시대에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모든 이념과 사상과 종교를 다 철폐하고 오직 사회주의 이념만 가르치던 그 문화대혁명 그때의 고난과 박해처럼 지금 중국 교회는 지금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지금 중국 교회도 중국 교회가 인정하는 삼자교회, 삼자교회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지금 폐쇄되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진 사람들이 지난 20년 동안 중국 교회에서 구금되어진 자들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국에 일어날 일들이 나의 일과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지금 박해가 중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중국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한 목사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살해 위협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머물기가 좀 어려워서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지금 그쪽 3국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D 지역에 있는 L 목사님은 교회가 최근에 성도들이 다 떠나게 되고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지금 닫은 상태예요. 홀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들이요 심각한 지경 속에 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삼자교회는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느냐? 중국 교회 당국이 복음의 알맹이를 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거 가르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뺀 나머지는 가르쳐.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괜찮지만 복음의 핵심은 가르치면 안 된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중국 공산당 국기를 제일 먼저 흔들면서 중국 공산당 이 신념을 낭독하고 그리고 나서 단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박해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박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초대교회에 불어온 고난은 교회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교회의 근본을 흔들고 고난이 여러분의 가정의 근간을 여러분 뒤흔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근간이 무너진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근본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고난의 쓴 잔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밤이 맞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있으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고난 중에, 앞으로 겪게 될 환난 중에, 핍박과 어려움 중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심의 자리에 무엇이 대신한다는 겁니까?
기쁨이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삶에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무너질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이 아마도 흔들렸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안에 아직 복음 금지 일령이 풀린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지만, 위협과 협박이 끝난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괜찮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 응답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결과이죠.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풀어서 여러 말씀을 나누어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주님은 확실한 응답으로 그들의 기도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에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들이 누린 이 놀라운 응답의 삶을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에 좋은 본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좋은 기도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기도의 특별함,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 그들은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방식은 예수님 당시에까지 없었던 기도의 방식, 유형이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합심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형태가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은 살아계실 때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리라 약속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많이 모여서 그냥 기도한다고 합심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같이 품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합심 기도라는 거죠. 최근에 수요 치유기들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최근에는 일 때문에 올 수 없는 성도님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거의 최근에 다 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요 치유기도에 참여를 하시고, 새벽기도도 최근에 보면 숫자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서 거의 평일날도 이렇게 보면
숫자가 그렇게 처지는 경우 많이 없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년 한 해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금년 한 해 이런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함께 합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주시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그 응답처럼 여러분의 삶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는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또한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저것 이야기하시죠.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있어서 좋은 예 하나를 드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친구의 간청하는 기도의 비유예요. 어떤 한 친구가 자신의 벗이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 자신의 또 다른 벗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밤에 다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다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밤에 자고 있는데 얼마나 참 좀 짜증나겠어요. 아무 친구라도, 그죠? 그런데 문을 두드려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죠? 그런데 친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안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라도 안 주는 경우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친구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친구라도 안 주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을 간절히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를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에 친구일지라도 안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간청함을 통하여서는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 간청함,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간절해야 됩니다. 여리고에 가보니 여행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 길목에 저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간청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들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또한 바디메오이지 않습니까?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으니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이 자신을 치유해 주시기를 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디메오 입을 막았고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고 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신 사건,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기 시작했다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절함은 절박함이 크기에 비례합니다. 절박함이 간절함을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외부적인 고난, 외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은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의 불꽃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고 여러분 두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3편에 시인은 고백하기를 상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손을 기다리며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근심의 문제, 환난과 핍박과 어떤 종류의 고난일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고민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민되는 일이 있었을 때에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 영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한데 너희 마음속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하다가 얼굴에 그러시대요. 얼굴에 트러블이 생겼어, 그러죠? 트러블이 얼굴에 뭔가 좀 이렇게 보드락지가 나거나 이러면 트러블이 생기죠.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마음에 트러블이 생기지 말도록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이 근심 때문에 난장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근심에 붙들려 가지고 그 근심이란 문제 속에 빠져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화요일날 새벽에 그 말씀 나누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기도하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라. 또 하나는 성령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는 그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찾아온 이 근심들, 그 걱정들, 그 염려들, 때로는 두려움들, 때로는 불편한 마음들,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평강으로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시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있어서 뭐가 특별했습니까?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도 특별하고 그들이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들에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은 간절함과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특별한 두 번째 이유를 나눠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인식과 어떤 면에서 좀 특별하게 다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대주제여, 이 말은 종이 주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임금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주제여, 하나님이 임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왕으로서 황제로서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뜻대로 세상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언 21장 1절 말씀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상의 로마의 황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는 지금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말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역사가 진행해 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핍박을 당하면 성도들이 배교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씩 교회 안에 등장합니다. 조그만 고난을 당해도 교회 나오지 않기로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의 공통된 물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자신들이 박해를 당하는 이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묻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또한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4절에 보면 대주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세상을 당신의 주권 아래에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의 삶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문을 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성도의 삶에 원치 않는 이런 고난들이 일어날까?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그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들은 항상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가 일어나든 어떤 환난 속에든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에 고난을 회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정면으로 고난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도, 하나님에 대한 부정도, 그리고 고난당할 자신에 대한 비애나 자기 연민의 어떤 감정도 거기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롯이 아버지의 뜻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믿고 있기에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의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을 없애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고난을 맞서서 담대히 그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고난 앞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기도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가운데서 합심하여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들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처럼 고난 앞에서 여러분도 응답받는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수많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도의 특별함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은 참으로 대주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오히려 고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고난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또한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